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오늘 8월 첫째 주일입니다. 8월 첫째 주일인데 좀 무덥죠. 그런데 7월 한 달 동안 전한 말씀을 좀 잠깐 되새김해보고 연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증거하겠는데 7월 달에 물론 우리가 빠지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이게 지금 제가 이거 성경책에서 그냥 딱 펴서 오늘 무슨 말씀 전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도 연속곡처럼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새해에 주신 말씀은 오늘 우리 주보에 여기 앞에 딱 써져 있죠. 그렇죠? 2022년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라고 하는 큰 제목을 하나님 주시면서 우리의 그 가장 귀한 것은 이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창세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이 다 그 가장 흐르는 맥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맥이 모든 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미 계획된 것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것을 성령을 통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알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리고 하늘에 속한 자가 뭔가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서서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자의 신령한 복이 있다. 우리에게 복이 있는데 땅의 복이 있고 하늘의 복이 있다. 그래서 땅의 복은 육신의 복은 육적인 복이고 이 육적인 복은 땅의 복은 말이죠. 하나님이 이미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너희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근데 무슨 복 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이런 복은 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죄했죠. 그렇죠? 이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이 깨진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에게 사망이 찾아오게 되고 죽게 되었어요. 본질은 그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게 땀을 흘려야지 살게 되었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 어떻게 매일매일 주시는 양식, 비와 눈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너무 감사한 거 아닌가요? 그것이 정말로 육적인 축복은 안 믿는 사람에게도 허락하신 거예요. 물론 그 축복의 개념이 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많은 돈을 갖고 뭐 좋은 집에서 살고 이런 사람들은 큰 축복을 받고 가난하게 사는 복을 얻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죠. 세상적인 거는.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 한 차원 더 높은 복은 우리는 뭘 요구하는 복이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늘의 복이 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다고 말씀했죠. 특별한 하늘에 속한 자에게만 준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할 때 이건 다 그때 말씀을 드린 건데 요점만 얘기하는 거예요. 되새김하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주신 말씀이 뭔가 연결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든가 현대라든가 이 큰 기업을 우리가 보잖아요. 거기에 자녀가 되어야지 그 상속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아니면은 자녀가 아니더라도 내가 증권을 사고 있거나 뭐 거기에 대한 뭘 투자한 것이 있거나 물론 직원들은 직원으로 다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월급을 받는 것이지 뭐 저기가 있는 건 아니죠. 기업에 뭐 해당되는 사람들만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대한 것은 다 받는 것 같지만은 하늘의 신령한 축복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다. 특별히 하늘에 속한 자에게만 주신다. 그래서 이 복에 대한 개념을 그때는 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기억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뭔가?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그걸 세 번을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뭐고
또 예수님께 받은 복은 뭐고 성령님이 해주시는 복은 뭐다를 3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의 복은 창세전 언약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이것을 하나님은 뭐 많지만은 요약하면은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 은혜다. 은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셨지만은 우리 인간을 만드는 목적이 뭐다? 다른 게 없어요. 그분을 통해서 영화롭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찬양 드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뭘 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것이 기독교 우리 장로교의 일본이에요. 일본 학교에 가면 사람의 목적이 뭐냐에 대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랬죠. 이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은 죄를 사함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왜? 죄의 대가로 우리가 치러야 될 그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시면서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였냐? 진노의 대상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이 직접 과거, 그렇죠? 구약시대에 죄를 지면 짐승이 죽어야 하는데 그 짐승 대신에 예수님이 직접 이제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사해 주심으로 다시 우리는 그런 제사는 안 지낸다. 내가 죄를 졌다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죽이는 그런 건 없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예수님으로 완성을 이루셨다. 그래서 그분은 하늘과 땅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말씀을 드렸죠. 에베소에서 그렇게 해서 신령한 복을 주시고 기업을 우리에게 기업이 되는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가 되어서 기업을 받게 하는 그런 신령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뭐를 하셨느냐? 이 진리의 말씀, 이런 것을 말씀을 깨닫게 하고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해가지고 성령으로 인치셨다. 이것을 깨닫고 믿는 자에게는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자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성령께서 뭘 주세요? 은사를 주시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맺을 수가 없어요. 성령은. 그러니까 성령님이 맺는 열매죠. 성령이 맺는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무슨 9가지를 이렇게 있지만 그거보다 더한 거고, 은사도 9가지가 아니라 대표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다 제공하시, 이것이 신령한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오셔서 때로는 우리를 뭐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서 잘못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 그러면 뭐 많이 있죠. 뭐 사람 죽이는 죄, 살인죄, 도둑죄 뭐 이런 것도 다 있지만 성령이 오셔서는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뭐라고? 예수 안 믿는 게 죄라는 거죠. 예수 안 믿는 게 죄라는 거. 이거 예수 안 믿는 게 세상적으로 국가적으로 죄가 됩니까? 우리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 죽인 것보다도 저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거, 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진리의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믿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받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분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게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그것이 뭐다? 예배라는 거라 했죠. 그래서 지난주 2주 동안에 뭘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 산제사가 뭐냐? 내가 제물이 돼서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것이다. 그게 내 몸이 세상이 원하는 걸 자꾸 하게 하지만은 이 몸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뭘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의의 병기. 그러니까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 이런 것은 도덕적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거룩한 병기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자꾸 성화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는 성화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내가 거룩해져야지 뭐가 되고 거룩해져서 구원받고 거룩해져서 하는 그런 그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이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가 자연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그 예배는 물론 이 시대를 본받지 마라. 그렇죠? 로마서 12장에.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이런 것들이, 마귀 사탄은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여러 가지로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게 아니라 선악과를 지금도 우리 앞에 계속 놓고 따먹어라 하는 거죠. 너 오늘 교회 가지 마.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또 너 이거 뭐 기도하지 마. 힘들잖아. 또 뭐 여러 가지로, 또 그리고 탐욕을 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 눈앞에 계속 마귀는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했던, 그죠? 그 배반하게 했던, 그 저주받게 했던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끝까지, 예수님에게도 뭐 예수님 오셨을 때도 우리가 잘 알지만 마귀는 그렇게 시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배를 정확하게 드리고 살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는데, 예배의 본질은 뭐냐? 장소나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꼭 교회에서만 드리고 뭐 큰 형식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뭘까요? 영과 진리로 내 온 마음과 정성과 모든 걸 다해서,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랬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상 숭배고, 예배 드린다고 해도 형식적으로 드리고, 그것을 이사야한테는 뭐라 그랬어요? 야, 마당만 밟고 다니는 자들이 있다. 응? 나는 피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다. 고기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다. 너희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그렇게 잘하지 못했죠.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난 너희들하고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내가 이제 이혼하겠다, 그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말라기는 제가 그랬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이혼하는 관계와 같은 그런 뜻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저 성전 문을 닫아라. 문을 닫고 아주 안 들어와.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서 저는 거, 눈 먼 거, 뭐 상한 떡 이런 거 다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날 가증스럽고 이제 못 받겠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저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 정도까지 됐다. 그러면서 말라기 마지막 장에 4장에 가면은 뭐라고? 돌이키라. 마음을 돌이켜서 자식의 아버지께로 가고,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이제 두고 본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주님. 그러면서 400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그것이 이제 신약과 구약의 중간사라고 그래요. 중간사. 예수님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에게 그 말라기를 통해서 쫙 전부 다 경고하시고, 말라기는 경고의 내용이에요. 그걸 하시고 난 다음에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침묵하시고 역사는 안 돌아갔나? 아니에요. 엄청난 일들이 생긴 거죠. 400년 동안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세례 요한 보내고 예수님 오시고 신약이 이루어졌는데, 이 예배의 본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받은 사랑, 그죠? 이런 축복, 신령한 축복, 하늘의 축복, 이런 모든 것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배가 우선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내가 뭐 올바르게 살고 뭐 하는 거, 주님 우리의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다 좋은데, 선교도 좋고 다 좋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첫째는 뭐다? 예배다. 근데 예배는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다. 예배의 본질은 삶으로 드리는 것이 결론처럼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화된 거룩한 생활은 우리가 반드시 해나가야 하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예배만 드리고 끝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우리가 1절에 보면은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 수가성에서 만난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면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게 된 동기가 쭉 1절로부터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가지고 그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뭘까? 이것이
전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그 축복을 다 받아갖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됐습니다. 생활 속에 예배를 드려. 그러면 그 예배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삶이 뭘까? 우리가 선하고 착하게 다 살아야 돼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 전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전도가 쉽습니까? 전도가 어렵지요. 근데 사실은 또 어려운 것만은 아닌데 결과를 놓고 우리가 자꾸 생각하니까 전도에 대해서 전도해도 소용없어. 한 사람도 안 돼. 이제 이렇게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 때문에 어렵고 힘드는데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3년 반 동안에 그분이 하신 것은 뭐냐?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오는 그것을 말씀하면 가르치시고 전하고 치유하셨어요. 세 가지 이유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어디든지 가시면서 전하고 아픈 자 병든 자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치유하셨어.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교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다른 것보다도 교회에서 이 세 가지를 벗어나서는 아무리 다른 걸 잘하는데도 소용이 없어. 세 가지를 안 하면 가르쳐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영육을 치유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단 말이죠. 상처받은 사람 기도해주고 어쨌든 자 우리의 생각으로 힘들고 어려운 곳이 전도예요. 그죠? 근데 전도도 뭐 고구마 전도 뭐 진돗개 전도 뭐 저도 전도 방법 뭐 다 가서 공부는 해봤어요. 실제로 또 뭐 체험도 해보고 전도도 해보고 우리 교회 다닐 때 우리 목사님이 당연 목사님 원래 전도 이 교육을 너무나 많이 시키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참관하면서 한 번도 안 빠지고 집사 때도 가서 그 일을 다 해보고 했는데 전도도 팀별로 가서 해보고 아파트 앞에 가서 해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던 경험도 있는데요. 하여튼 전도가 쉽지만은 않죠.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느냐?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늘은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뭘 전도를 해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은 전도의 비결을 깨달은 것과 같은 말씀을 좀 전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와서 보라. 전도는 있잖아요. 우리 교회와 어디가 얘기하니까 그냥 와서 보라고 그래야 돼. 다른 얘기야. 누구 만났잖아요. 와서 봐. 네? 우리 교회 좀 와서 봐. 이런 거예요. 와보라는 거예요. 와보라. 여기 4장 29절 봅니다. 4장 29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뭐라고?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예수를 전하는데 예수 전하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근데 와서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예수를 전하고 막 내가 설명하고 그게 아니야. 와서 보래. 어디에? 교회에 오면은 누가 전해줄까? 복음을 전하겠죠. 그리스도가 누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한다는 건 직접적으로는요. 인도하는 거예요. 교회까지 오게끔 하는 것이지 자기가 직접 물론 자기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경우도 있죠. 왜 없었겠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다 얘기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요, 우리가 사마리아 소가성의 한 우물가에서 그렇죠? 한 여인이 우리는 이게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고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요, 이 사마리아 성 여자들 말하는데 18절에 가고 뭐 냉수를 달라 뭐 생수를 준다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쭉 얘기하다가 18절에 가가지고 네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요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이 치부를 했다고요? 이 여자를 마치 창녀처럼 요부처럼 이렇게 그렇게 평가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하고 맞을 때 여기 1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이 18절 하나 때문에 이 여자의 어떤 정확한 것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창녀처럼 요처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왜 그럴까? 어쩌면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 여자가 부도덕한 창녀 같은 사람이라고 치부하는데 정반대의 생각을 주시게 된 것은 자 그때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은 여자들이 남자에게 종속되어 가지고
여자들은 이거 숫자에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처럼 여자 상권이 올라간 게 아니라 여자들을 좀 멸시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의 그 상황은. 그러니까 취급받지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때에 그 여자가 남자를 5명을 자기가 골라서 산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그때 당시에 여자가 조금만 잘못하면 이혼증서 써갖고 너랑 이혼할 거야. 그러면 여자 말없이 떠나가야 돼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때에. 이 성경의 실질적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에게 남자에게로부터 5번씩이나 버림받았다고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여자가 창녀처럼 남자를 그리워해서 이 남자 저 남자 만족이 안 돼갖고 바꿨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근데 다들 그렇게 거의 80% 이상이 설교를 할 때 이 여자는 창녀였다. 남자를 바꿔치고 뭐 이렇게 부도덕한 여자였고 뭐 많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람을 창녀, 물론 예수님은 창녀도 만나고 고아도 만나고 다 만나러 다니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문맥을 1절서부터 자세히 묵상을 해보면 그런 여자가 예수님하고 마지막에 만나면서 물 얘기하다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배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뭐예요? 원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메시아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현실은 비록 남자들한테 버림받고 그렇게 살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자기가 죄를 짓고 다니는 그게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가 오면 예배 드리고 이런 것들이 회복될 텐데,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내가 크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내가 크다라고 하는 것이 26절에 그런 거잖아요. 사장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크다. 너 메시아 기다렸지? 그래, 내가 메시아야.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대화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9절에서 이런 제가 왔다 갔다 하지만 이해를 하세요. 요한복음 4장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잖아요. 아니, 물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도 안 하는데 당신은 또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야?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으면 네가 오히려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랬을 거다.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은 어떤 물이라는 거요?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14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물 있으면 나를 주세요. 그런 물 있으면 나 좀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 너 가서 남편 불러와. 그러면 그 물 준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 네 말이 맞아. 옳다. 네가 진정한 남편을 못 만났어. 진정한 남편이 너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는데 너 남편 5명 있었잖아.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 아니야. 이 말을 하니까 이 여자가 뭐예요? 당신이 선지자인가 보다. 그쵸? 여자가 선지자인가 보다. 그러면서 아이고,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예요? 20절이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하라. 언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때가 이르게 되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러면서 그때 가장 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뭐예요? 24절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여자 하나에게 얘기한 거라 그 말이에요. 수가성녀에. 이 사람이 창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너무나 가련하게 정말로 세상에서 버림받고 정말 사마리아 사는 것도 억울한데 그곳에서 버림받은 여자 분명히. 근데 그 사마리아 땅,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모든 사람이 대적하는 사마리아 땅,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의 그 너무나 상처가 깊고 가련한 그 여자를 누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제자들이 거기를 사마리아 가기를 원치 않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오늘 내가 사마리아 가야 된다고 일부러 거기 가서 지금 하면서 그렇게 만나서 그런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27절로부터 이제 27절로부터 30절까지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제 제자들이 어디 갔다 왔죠. 예수님 혼자 물가에 앉았었고,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죠. 야, 이상하다. 왜 남자가 예수님이 여자랑 얘기하지, 우리는 여자랑 얘기하는 게 금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 그런데
무엇을 구하시는 건가? 어찌 그 말씀하시나이까? 또 묻는 자가 없어. 예수님 왜 저 여자랑 얘기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묻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와서. 자, 그런데 그때에 28절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여자가 누굽니까? 지금 그 여자죠.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있는 여자가 물동이 물 들어갔다가 지금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지금 이 여자는 자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녀였기 때문에, 사람들 설교할 때 창녀였기 때문에 저녁 때 물을 들어와야 되는데 정오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12시에 되면 사람들이 안 올 때 자기 혼자 몰래 와서 물을 떠가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비유하는데요. 뭐 물론 그것도 지금 정확하게 제가 말씀하는 것도 뭐 창녀도 아니다, 뭐 그런 것도 지금 정확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을 이제 전체를 묵상해서 볼 때에 어떤 여자였는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부당한 여자가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했던 여자는 분명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동네로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들어갔는가? 29절입니다. 29절에 내가 함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 야, 여러분 와서 보세요. 나 좀 와서 보세요.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메시아가 왔습니다. 내가 만난 메시아, 여러분 와서 보십시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실질적으로 뭐예요? 물동이 집어던졌다고 하는 거 우리는 간단하게 그거 뭐 몇 푼 되겠어?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말씀은 뭐냐면 생명, 내가 의지했던 걸 다 버린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 우리 영적으로 그런 걸 깨닫는 거예요. 물동이 그거 하나 버리는 거 별거 있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물동이는 그 여자가 물을 먹지 않으면 죽는 거죠. 갈급한 심령 속에서 그 중요한 내 생명을 보존해 주는 물건인데, 오늘날 우리는 그 물동이 같은 게 뭐가 있는 거죠? 내가 의지하는 물질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의지하는 돈이 있어요. 내가 의지하는 명예, 권력, 권세, 이게 다 물동이와 같은 거예요. 이거 없으면 죽는 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버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을 따라가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전도라는 것이 남을 먼저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뭐를 버려야 돼? 물동이 버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물동이는 어떤 걸 얘기한다고? 영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거, 생명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자기 생명과 바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물동이를 버렸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내 생명을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공급받고 있었던 것 자체를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의지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많이 있어요. 그것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은 이제 이 여자를 통해서 이 여자가 만나고 나니까 가서 한 행동이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와서 봐라. 얘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게 전도의 내용이. 이거 뭐 어려운 게 있겠냐고. 이거 전하는 게 뭐 어려워. 물론 우리도 그러죠. 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십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우리 다 그래요. 예수님 믿으라는 게 사실은 구원받고 천국 가자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그리스도. 그런데 이제는 전도를 너무 힘들게 복잡하게 하려고 와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보세요. 들으세요. 저는요 그냥 다 전할 수가 없어요. 교회만 나가보세요. 한번 나가보시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여자가 저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이제 오더라.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전도했더니 오더라는 거지, 그 사람을 교회 다니는 것까지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날 전도에 대해서 너무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생각을 잘못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뭐냐면 전하는 거, 전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책임이 있다 없다? 그건 책임이 있어요.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러니까 전도에 대해서 버려야 할 것이 뭐냐? 전도하기 전에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갈 때 이렇게 했어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그물을 지금 막 고기 잡고 그랬어요, 배 위에서. 그런데 야, 니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와 그물을 즉시로 버리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배와 그물은 뭐예요? 그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그런데 마태는 뭐예요?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 자기 직업이잖아요. 그죠? 세무서에서 앉아갖고 하는데 예수님이 마태에게도 뭐라고 그러는 게, 나를 쫓으라,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세관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2장 13절에 나와 있고, 또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과 배를 즉시 버리고 따라왔던 것도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나오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런 걸 다 버리고 금방 갔을까? 그죠? 오늘 우리도 주님이 오라고 그랬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사실은 우리도 이렇게 다 버린 거죠. 어떤 경우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온전히 버려지지 못하고 그것에 한 발을 있고 땅에 한 발을 있고 한 발은 이 세상에 있고 한 발은 교회에 있고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전도가 제대로 된 전도가 아니죠. 왜? 내가 버려야 할 것을 제대로 못 버렸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아유 너나 잘하세요. 욕심이 우리가 많고 베풀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게 되고 교회가 그렇게 되고 성도가 그렇게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상처들을 많이 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정말 다 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로부터 어떤 게 될까?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 예수 사람 맞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냥 와서 봐. 그러면 되는 건데 우리가 삶이 그렇게 안 되니까 어렵게 얘기하고 내가 간증을 다 얘기하고 하나님 만난 거 다 얘기해도 그들에게는 그게 소용이 있다 없다? 때로는 참고가 되지만 소용은 없죠. 왜 그러냐? 그건 네가 받은 너의 간증이지. 내가 핏병 걸렸다가 죽었다가 살았어. 그럼 그 사람이 무슨 병 걸린 거를 당신도 교회 나오면 고쳐집니다. 이런 전도가 되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거는 그 사람 병이 고칠 수도 있고 안 고쳐질 수 있어요. 병을 조건으로 당신 물론 교회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질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내가 고침받았다고 저 사람에게 권하는 건 맞지만 그걸 전하는 게 전도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 간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우리는 중요한데 물론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도 더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자존심도 상하고 그럴 때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존심도 명예도 물질도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오후 시간에 계속 얘기한 게 뭐예요? 하늘에 속한 자는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떤 거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나그네와 같이 이 세상에 그렇죠? 나그네 거류민 이 땅에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게 아니까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다 가는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있죠. 오후 예배 때는 그렇게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나온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고 어떤 것 때문에 했는가 이렇게 말씀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연결이 되는 우리가 연속곡을 보면은 따로따로 보면 되겠어요. 이게 쭉 연결이 돼야지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때로는 특별한 뭐 뉴스처럼 전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거의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시간이 없어. 돈 벌고 좀 나중에 편안해지고 바쁘기 때문에 저기 한번 믿겠다. 뭐 이런 사람들 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보석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가짜의 눈이 어두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진짜로 깨닫게 해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들이요. 그래서 또 전도는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다음에 두 번째는 전도는 긴급성이 있어요. 긴급하다는 게 뭐냐? 이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급하게 들어간 거죠. 지금 그렇죠? 동네에 뭐 내일 모레 미룬 게 아니에요. 물 들어왔다가 물동이 버려고 그냥 동네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전도가 얼마나 시급한 일인가 사명인가 이거니까 긴급하게 전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이에요. 왜 그럴까요? 인생은요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 사람 내가 내일 전도하지 뭐 만나서 누가 이렇게 죄송한데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가 뭐 딱 그런 게 아니고 부모 형제 자매들 조카들 우리도 다 믿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지옥 가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물동이를 집어던진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메시아를 만나고 이제 메시아를 전하지 않고는 자기가 견딜 수 없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즉시로 가서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이 여자가 메시아 만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만나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모든 걸 한 사람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건 정확히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안 믿고 지금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서 거기서 빨리 나와 돌이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긴급성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긴급하게. 왜? 내일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죽은 다음에 끝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없는 사람도. 그게 죽기 전에 왜? 내일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누구부터? 부모, 형제, 부부, 뭐 자녀, 내가 먼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어쨌든 간에 전도해야 된다니까. 와서 보라고 그래. 자기 실력으로 얘기하지 말고 교회를 데리고 나와야 돼요. 나와서 와서 봐라. 예수를 만나라. 그러면 뭐 목사가 다 책임집니까? 목사는 책임 안 져요. 온 사람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죠. 예수가 누군가를 만나게, 그분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까지 이제 보게 됐지만 전도의 긴급성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희들이 야 예수 안 믿고 끝까지 가면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고 예수님 말해요. 하나님이 네가 전도했잖아. 왜 끝까지 안 믿고 죽었잖아. 그럼 자기 죄야. 근데 네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거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한 말씀을 우리는 가볍게 해도 되고, 안 돼. 몇 번 했는데 몇 년 했는데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왜 그럴까? 하나님이 계속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 전하라고 하는 거. 그러면 세 번째로는 전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자, 이게 중요해요. 우리 말씀 그대로 푸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 지금 내가 물 들어왔다 이렇게 되는 일, 이게 간증과 같은 거죠. 그렇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와서 봐라. 이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많은 상처로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존재였는데, 그러나 메시아를 만난 후에는 자신의 그 어떤 부도덕성이나 상처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 나 같은 게, 내가 이렇게 부정한 사람이 무슨 사람을 전도하러 돼? 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우리는 마귀가 이런 걸 많이 주죠. 너나 잘해. 그냥 너나 믿고 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 그러부터 그런 말을 많이 듣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 어떤 거예요? 어쨌든 간에 창녀가 아니면 그런 상처를 받았던 불우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네? 너무나 안타까운 여자인 건 분명해.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기를 싫었댔던 사람이,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상처나 이거 치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그런 거를 저기 하지 않고 그는 어떻게 이렇게 긴급하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그러니까 전도하는 내용도 모르는 게,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는 복잡하게 자기 지식이나 논리로 예수를 설명하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와봐라. 와서 봐라. 와서 봐라가 전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깨달은 말씀이 와서 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그냥 무슨 초청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겨우 와서 구경해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 네가 와보면 직접 그분과 만나서 대화하게 될 것이다. 내가 만났던 메시아 그분과 직접 대화하면 다 알게 된다. 이 여자는 그 말이에요. 내가 말 못해. 나는 지식도 없어. 난 잘 없어. 근데 와봐. 나한테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 이분 만나봐. 이분 만나면 다 해.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의 지혜를 듣고 직접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하는 거죠. 와서 보라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그냥 뭐 다녀가라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는 독단적으로 메시아가 왔는데,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뭐 이렇게 강요하고 막 협박하고 그러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때로는 그럴 때 있어요. 화가 나갖고 전도 안 하더니 전도했는데도 말 안 듣고 그러면 때로는 너 당신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야. 잘나 그래 아주 그래 맞아 어디 고치고 다치고 막 이러면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도 막 있고 그러잖아요. 때로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강권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기 신앙의 체험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간증도 필요하고 다 모든 거 필요하지만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분이 주님과 만나야 되는, 그렇게 만나면 해결된다고 하는, 당신 내 얘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왜 이렇게 하는가를 다 알게 되니까 주님을 만나보세요. 주님을 만나라 이거지 그냥 교회 나오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전도의 내용은 와서 봐라. 주님을 만나라 그런 말이죠. 내가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네 번째로는 전도의 결과는 어떻게 됐냐? 수가성이 복음화가 되었어요. 그 여자 하나로. 자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러죠.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그러니까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지 않고 단순하게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오게 됩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거지만 어떻게 그 열매는 누가 맺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밖에 해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가 그 사람들 말을 물가에까지 끌고 간다고 말이 물을 먹고 안 먹고 말의 자유.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회심은 이방 선교의 시초가 되었고 이제 구원의 유대인을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인종을 초월해서 이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세계까지 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했던 여자, 그죠? 한 여자의 그 열성 때문에 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이 자 39절부터 봅니다. 4장 39절 여자의 말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어떻게 믿은지라. 그렇죠? 믿은지라. 그 예수께로 오더라 그러면서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에게 말하였더니 증언하였더니 그 동네 사람들 중에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40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셨다.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을 소개했더니 그들이 나왔잖아요. 동네에서 나와서 그 예수님의 말을 믿었어요. 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정하니까 아유 예수님 우리 동네에서 한 이틀만 더 있으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처음에는 그렇게 있으려고 하셨나요? 그게 아니죠.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셨어요. 자 그런데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자 이 말은 뭘까요? 그 여자가 전도를 해갖고 많은 사람들 다 갖고 와. 그게 아니잖아요. 전하기만 했는데 와보라고만 했는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결론입니다. 4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더라. 이 말은 뭐냐면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여자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자 이제 내가 믿는 거 있잖아. 네가 전도했다고 꼭 믿는 게 아니야. 내가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네 말로 인함이 아니라 네가 와보라고 했던 그 말 때문에 내가 예수 계속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들었다는 거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렇죠? 이제 너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은 내가 네 말만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제 내가 친히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이 과정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믿게 되는 과정은 여자의 그 공이 많지요. 그렇죠? 예, 여자의 열성이 있었죠. 즉시가고. 그런데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했어. 여자들이 그렇게 그런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시대에 예수님 오셔서 그런 데를 찾아가시고 그 여자와 만나서 얘기하고 그 여자는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동네에 가서 얘기했더니 동네의 사람들이 와서 보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보니까 그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들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예수님 이틀만 여기 서 있으면 안 돼요? 그래 이틀을 유했어요. 이틀을 유하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더욱 많아지면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뭐야? 당신이 우리를 예수를 소개해줬지만은 당신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친히 듣고 참으로 저분이 메시아고 저분이 하나님의 나를 구원자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네가 믿으라소리 안 해도 나는 믿겠다는 거죠. 이게 전도의 저기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감동시킨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지만은 거기에 예배에 대한 것도 나와 있고 거기에 전도에 대한 것도 나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이 많아요. 그 사람도 힘들고 상처받고 많은 게 있죠. 우리가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오직 생명 되시는 주님을 그 만난 기쁨이 우리는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지금까지 하늘에 속한 자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의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야?
전도하기 위해 생명 살리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전도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해도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오고 안 오고가 문제가 아니니까 그 전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도 사실 여기 와서 사모와 저희 전도를 안 한 건 아니에요. 여러 방법으로 명함도 산에 올라다니면서 만난 사람도 또 찌라시도 만들어서 신문에도 내보고 뭐 여러 가지 했습니다. 제가 또 요즘에 특별히 노인들 이렇게 해서 해보고도 했는데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때에 따라서는 이제 전도의 방법을 바꾸고 있지만은 이제 물론 관계 전도도 중요하다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전도에 대해. 그래서 전도에 대한 대답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와서 보라. 그리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 만나면 성령이 그분을 세우고 그분을 인도하면 이틀이고 3일이고 예수님 가지 말라고 하고 누가 전도해서 된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직접 만나서 이제 예수 안 믿고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는 마음껏 누리면서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와서 보라고. 누구처럼? 이 수가성 여인처럼 내가 이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물론 간증도 해야 되고 하지만 복음을 전해서 한 생명이라도 지금 긴급하게 저 사람이 내일 죽는다면 지옥 가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을 그냥 볼 수 없어서 정말로 간절한 이 수가성 여인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전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 기도를 이루어주지 않겠어요? 오늘 이 여자의 소원을 이루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누리고 살고 있는데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고 권사 집사가 되었지만 그저 그냥